창세기 45장인데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우리 한번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8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형제들과 화해하다. 요셉은 하나님 인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37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12장부터의 창세기의 그 기록들은 요셉을 통하여 끝을 맺죠.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가장 먼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그 사랑이 편애였다.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그를 시기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애굽에서의 삶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삶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을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지요. 그러나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된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옥살이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로 처해졌을 때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았었죠. 7년 풍년 7년 흉년. 총리로서 그는 그 7년 동안 또 흉년 기간 동안 열심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곡식이 다 끊어졌지만 애굽에서만큼은 곡식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들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나를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먹을 곡식이 없으니. 그러나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가나안에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이었죠.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요셉이 당연히 죽은 줄 알았으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으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요셉은 또 뜻밖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테스트하는 거죠. 그 옛날 나를 팔았던 형들의 그 완악한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비록 나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사랑하는지,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이름하여서 그 테스트를 진실성 테스트라고 했었지요. 네 가지의 우리가 살폈던 말씀들을 보니까 이름이 이런 거죠.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또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둑놈이 된 거지요. 또 우여곡절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베냐민 한 사람만 종으로 남겨두고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서 과연 그들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은 확신을 하게 되죠. 이 형들이 최소한 나 때의 그런 시기 질투했던 그런 마음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형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서로 신분을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큰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니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옛날 나의 형제 요셉을 팔았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냐.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정하는 그 이야기를 요셉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제들이 막 눈물로 흘리면서 한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는 말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오늘 45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까지의 갈등의 관계가 이제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밝히죠. 내가 요셉이라고. 오늘 4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얘기를 돌이켜 보자고요. 연도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한번 반서실에서는 제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 보이시나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지요.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온갖 노예의 모습, 억울한 감옥생활을 하는 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위에 그림 파란색 줄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예요. 밑에 오렌지색이라고 그럴까요? 이 오렌지색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때에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의 삶 역시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온갖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내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지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7년의 풍년 동안 이제 애굽에는 온갖 곡식들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대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냥 다 소비하고 말지요. 그러나 7년 기근이 시작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곡식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마지막 흉년 2년차 됐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았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숨긴 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다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차라리 내가 인질이 될 테니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좀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북받치는 감정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내가 요셉임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자신을 밝히게 되지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우리 한번 가운데 있는 큰 글씨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있는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냥 감정이 다 섞여가지고 나는 요셉이에요 하면서 막 온갖 감정이 다 감정입이 돼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지 이야기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살아왔던 지난 모든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죠. 22년 만에 드디어 함께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다.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이제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까지의 모든 대화 속에서 언제나 요셉은요, 그 형제들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형제들이 회포를 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2년이 걸린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저 어릴 때지요, 이산가족 상봉.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KBS에서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게 언제 했었던 것인지. 예? 정확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연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198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 53년, 그러니까 30년 만이잖아요. 30년 만. 지금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것이 22년.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간절함, 그 기쁨은 이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막 그냥 온 사람들이 KBS 그 본관에 모여가지고 팻말 들고 서 있고. 근데 참 희한하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눈에 보면 저분들은 가족이구나. 그 생김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누가 이 사람을 하면서 했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봤는데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막 그냥 얼굴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둘 사이에 정말로 놀랍게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가득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이제 그리면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요, 내가 요셉,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쁜데 형제들은요 기뻐하지 못해요. 형제들은 기쁨보다는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지요? 요셉이 옛날 어릴 때에 내 마음대로 좌주지할 수 있었던 아무런 힘없는, 능력 없는 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의 생명을 좌주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능력 있는 요셉이 행여나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행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진 않을까, 아니면 혹은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일들이 그 형제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가득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오늘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5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음을 우리는 늘 돌아보았어요. 이제 요셉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전하면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 스스로 용서해도 돼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5절 후반절부터 7절 8절까지 화면에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형제들은요, 우리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일만이 남아있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과연 이 요셉이 어떻게 우리들을 대할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셉을 알고 요셉이 나의 형제 동생을 만난 것은 분명히 기쁨인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말을 하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거예요. 8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다 보았잖아요.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도 보았고요, 모든 형제들을 보았는데 아직 보지 못한 분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은 과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등장합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에 가서 이 모든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만나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됐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빨리 아버지에 가서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은 끝났고요, 7년 흉년이 남아있잖아요. 앞서 그림에 본 것처럼 2년이라는 흉년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직 5년 동안의 흉년이 남아있어요. 이 5년 동안의 흉년을 보내려면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를 빨리 모셔와서 이곳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바로 왕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신하였던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그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수레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옷을 주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형제들이 온갖 이유로 말미암아 동생을 데리고 가고 형제들 데려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으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형제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되었다라는 이 일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가. 요셉이, 아니 바로의 왕이 보냈던 그 쉬운 예로 왕이 타는 수레겠지요. 그 수레를 본 순간 이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제 본 정신으로 돌아와서 감격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2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과 아버지가 상봉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화면에 좀 비춰주시겠어요? 화면에 그림을 비춰보면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떠올랐던 두 가지였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형제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가.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기까지는 요구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의 신뢰, 진실함의 진실함. 만약에 형제들이 진실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셉은 아마도 가차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오넘치려고 한다면 언제나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는 이 신뢰를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나의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려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에서 화해로 변화되었잖아요. 갈등에서 화해로 변화되었는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갈등에서 화해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화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먼저 있었어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자신을 밝히고 형제들을 안을 수 있었고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지요. 여전히 갈등의 끝 가운데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임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게 됐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변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하지 못해서 헤어지고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용서하면 되는데, 손을 내밀면 되는데 끝까지 손을 내밀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굳어져서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이 형제와 자녀들이 원수보다도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언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또다시 흐트러지고 헤어지고 용서하지 못한 채, 품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평행선을 걷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가족, 또 성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또 갈등에서 화해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이 가능했던 두 가지, 신뢰와 용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좀 보여주실까요? 용서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이야기예요. 결국 용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용서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22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었잖아요. 그러나 베냐민과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한 순간 요셉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옛날 나를 버렸던, 그 옛날 나를 팔았던 형을 향한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테스트의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화해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이 더 커지는 거죠. 베냐민에서 형제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까지, 그 옆에 기쁜 소식을 이제 가나안에 가서 빨리 아버지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다시 흉년이 계속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최소한 이 가족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평안한 삶을 살고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게 되는 그런 이들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용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다가 준비하다가 결국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온갖 갈등들, 온갖 문제들의 원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용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 역시 받은 바가 은혜와 사랑을 힘써 전하며 우리도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렸던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결론의 말씀 가지고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우리 한번, 제가 밑에 보면 두 블록으로 까만 색으로 칠해놨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왼쪽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 삶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근심에서 벗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얽혀서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은혜와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와 화해의 실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되는 영적 흉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삶은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나의 삶 자체가 아직은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손을 먼저 내밀 때에, 용서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그 논란을 행할 방법이 신뢰, 용서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